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사항이라는 거대한 족보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역대상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이름이 나열되는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과 에노스로 시작해서 9장까지 무려 수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글을 읽은 독자는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가? 이제 우리는 망해버린 민족이 아닌가? 라는 서러움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보아라, 너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름 중에서 대부분 한 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나았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수식어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구약 인물 중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담과 모세, 다윗 등 여러 인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깊이, 더 많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모세 쭉쭉쭉쭉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에 들어가서 9절, 10절 말씀에서는 두 절을 할애하면서 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한 사람에게 주민을 하듯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줄로 쑥 지나가지만 유독 이 사람에게는 두 구절을 할애하며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야베스입니다. 하나님은 왜 수천 명의 명단 속에서 야베스의 이름을 부르시고 멈춰 섰을까요? 야베스를 두 구절이나 할애하면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족보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중심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멈춰버린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공포를 이기는 언약의 복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성경은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의 어머니가 스고로이 나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 대신 고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아마도 그는 가난했거나 조상들의 잘못된 유산으로 온몸으로 짊어진 힘겨운 세대를 짊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히 이 기도를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복신앙으로 기복적인 기도로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히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 앞에 팔아버린 언약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생존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길을 몰라도 밤낮으로 지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비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자마자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곳에서 그쳤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 세대는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릅니다.
텐트만 치고 살았지 정착할 집을 짓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현실적인 공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사사기 1장 28절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쫓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버릴 거야. 저들을 살려두어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우자. 저들을 일꾼으로 부려서 우리 집을 지어야 돼. 말씀만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농사 기술이 없으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세상의 진리, 그들을 노역시키는 데에 그들은 선택하게 됐습니다. 초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생존의 공포 속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주일에 교회에 다니면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면 언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다 바보라고 욕을 합니다. 야베스는 이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기술과 타협해서 얻는 배부름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던 복의 복, 즉 언약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복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민족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땅의 복입니다.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겠다는 총 세 가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두 번째 간구는 지경을 넓혀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부름, 개인의 부동산을 늘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인 사사기적 비극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정복 전쟁을 멈추었습니까? 땅이 좁아서였습니까? 힘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1장 28절은 그 부끄러운 그 이유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을 일꾼 삼았습니다. 그들을 노역시켰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당장 농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쫓으면 내 손으로 땀 흘려서 순종하며 정복하기보다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고 싶었던 실리주의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역대상에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땅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보며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얻을 것이라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포기해버린 그 땅, 내 편안함에 위에 남겨두었던 그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구나 야베스는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편리함과 타협하느라 멈춰버린 순종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 자녀 교육에서, 내 직장 생활에서, 내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손으로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이 아닌 주의 손을 붙들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주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는 단순히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로부터 나를 해결해달라는, 나를 해방해달라는 영적인 절규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조상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곁에 두면 농사도 대신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니 인생이 참 편안하고 편리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편리할 줄 알고 곁에 두었던 세상의 수단들이 오히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우상과 가치관이 이스라엘의 영혼을 옥죄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팔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의 실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얻은 안락함은 반드시 근심이 동반합니다. 돈 많이 벌면 편리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집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성공시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성공의 포로가 되어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 가시의 올무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일꾼 부려 얻은 가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찌르는 이 죄의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만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건강하고 힘 있는 자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막에 누워있는 병든 노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거둘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몫을 더 이상,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지혜와 더 넓은 지경을 주셨더라면 그것은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름 중에서 유독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 성경이 멈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생존의 두려움에 취해 말씀만으로 안 돼! 라고 타협할 때 그는 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아서 남들은 다 영악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사기 조상들이 가졌던 똑같은 공포입니다. 그 공포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남겨두었고 그 편리함은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릴 줄 알았던 세상의 방법이 도리어 나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손을 잡는 것이 빠를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주의 손을 구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올린 좁은 성벽을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를 나 혼자 배불리 먹는데 쓰지 않겠습니다. 아픈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길러내는 헌신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지혜를 다해 가르치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로 모두 함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지경을 넓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베스, 즉 고통이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